11월 암송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나눴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이것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루어 내신다. 이게 우리가 오늘 한 달 동안 나눈 말씀이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는 것 속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죠. 이것이 우리가 되어졌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하나씩 만들어져 가고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그것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개인 한 명 한 명들 속에서도 역사하시지만 전 인류 역사 가운데, 그리고 큰 전 우주적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전 우주적으로 전 역사적인 것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어디 있는지,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받는 것이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을까요? 이제 그 부분들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서로 간의 이야기 나눌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졌어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합니까? 정말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찬양을 합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 기도한 것 속에서도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된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많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듣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은혜를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저 주셨다는 소리거든요. 거저 줬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거저 무엇인가를 받으면 그것을 우리가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고, 뭔가 내가 무엇인가를 줘야 될 것 같은, 아니 내가 이만큼 선물을 받았으면 100원이라도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어디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렇게 받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그냥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하죠.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예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예의잖아요.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행동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무엇인가를 갚으려고 하는 심리가 죄인의 모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카톨릭에 보면 이제 보속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보속이 뭐냐면 카톨릭 신자들이
이제 고해성사를 합니다. 고해성사가 뭐냐면 내가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신부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신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상응한 징계를 내립니다.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사회봉사를 10시간 하십시오. 예를 든 겁니다. 당신은 거기다가 무엇인가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에 따른 잘못에 따른 무엇인가를 이제 지불하는 것들을 주라고 하죠. 이제 그걸 보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면 뭐라고 해요? 당신은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아뢰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무엇인가를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이 흔히 방송에서 들어봤던 것처럼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을 보속의 원리라고 그러고 그것을 이제 카톨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보다 그렇게 보석의 원리가 발동되어져서 여러분들 앞에 무엇이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을 주면 마음이 좀 더 편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는지 안 들어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해가 내가 무엇인가를 딱 지불하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왜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게 사람의 죄인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은혜라고 하는 걸 모르는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진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만이 이게 은혜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말은 이겁니다. 모든 걸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보속의 원리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만큼 보상을 한다라고 하는 이것도 뭐예요? 내가 이것을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죄인이지만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질 때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인도 아벨도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죄를 가려야 될 무엇인가가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 이것은 우리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이것을 가려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그런데 결국 제사를 마무리 짓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지만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다른 거였죠? 히브리서 저자에 따르면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어떤 걸 믿었죠? 아벨은 그의 삶 속에서 어때요? 내가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 산 저 산 왔다 갔다 하면서 양들을 키워가면서 여러 짐승들을 키워가면서 뭘 느낀 거예요? 내가 대단한 인물이 아니구나. 대단한 인물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데 아담이 우리 아버지가 했던 얘기가 이 얘기구나. 피를 봐야지만 생명이 죽어야지만 내 죄가 가려지는 거구나. 이 여러 가지들을 깨닫게 된 거죠.
머리가 좋아서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그의 삶이 힘들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그 어린 양을 죽여가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오늘 왜 이 은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 나누냐면, 오늘 53장의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글씨로 보면 이해됩니다.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태우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담당하셨어. 머리로 아는 건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이 은혜가 임할 때만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단순하게 설교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복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자, 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오해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지. 1절 말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전한 걸 누가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전했는데 전한 사람들이 믿는다 못 믿는다? 믿지 못한다는 거죠. 왜 믿지 못할까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은혜가 없는 거죠?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는데 왜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구원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와의 팔은 어떻게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나타나야죠. 죽은 자가 살아나든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잘 되든 안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한 번에 확 풀리는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자들은 이것을 들었지만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시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됩니다. 볼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어떻게 나타내시냐? 2절 3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실 거야 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왜 못 믿어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모형이다? 연한 순 같대요. 강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톡 부러진다는 거죠. 마른 땅에 비가 안 와서 뿌리를 내리지만 조금밖에 못 나갔던 그 뿌리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난주에 화단에 심었던 감자를 뽑았는데 뿌리가 없어요. 왜요? 물을 많이 못 주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딱 오셨는데 어때요? 그렇다고요. 너무나 보잘것 없이 아무 능력 없는 것처럼 오셨다고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권력도 없대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권력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인간적인 매력도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싫은 바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말로 말해볼까요? 믿을
건덕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다는 걸 알고 이 자리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무 매력이 없는 존재라고요. 믿을 만한 건덕지를 하나도 주시지 않은 존재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예수 믿으려면 어느 정도가 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막 있어가지고 그가 안 되던 일들이 다 잘 되고 그가 준비했던 그 모든 일들이 잘 되면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러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정도는 이루어 주셔야지 그래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어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2절 3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매력적인 것 하나 없고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서 버린 돌과 같고 걸림돌과 같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간고라고 쓰여져 있죠. 이게 뭐냐면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고라고 쓰여져 있죠. 이거는 그거예요. 질병과 가까웠다고요. 이게 질고를 안다는 게 질병과 가까웠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나사렛은 판자촌,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그가 했던 직업이 목수였고 그의 아버지는 어때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직업도 변변치 않았고 소년 가장이었고 동네는 가난해서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매력이 하나도 없어서 버린 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가 시편 96편의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로 언제나 찬양을 하죠.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시편 96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받았냐면 그들이 새 노래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몇십 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멸망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됐던 원인이 어디에서 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나씩 진행해 가시는데 우리의 입장에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중요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새 찬양을 부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슨 얘기예요? 딱 지금 2절과 3절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시편 96편의 말씀이 딱 맞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려고 딱 보니까 예수님의 이 질고와 그리고 간고와 그리고 매력이 하나도 없는 것과 권력이 없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그 예수님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땅에서 정말로 안 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풀립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면 정말로 좋겠는데 막상 신앙생활을 딱 돌아보면 막상 신앙생활을 딱 여러분들이 들어서면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들로만 가득하다는 거죠. 내가 잘못 믿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믿음의 선조들도 동일한 삶을 살고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했던 것 같이 우리의 소원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모습에 매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을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잘 되면 좋겠는데 안 됩니다. 정말 힘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입니까? 축복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선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4절의 말씀 좀 볼게요.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받아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무엇인가가 없습니다. 도리어 믿지 않는 게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인 거죠. 그런데 4절의 말씀부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딱 나타나는데 4절의 말씀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지금까지 2절 3절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았던 이유가 어디에서 있는지 딱 나타납니다. 어디에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거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이 지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은혜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셨지? 왜 우리를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지?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게 함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거였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 모습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5절로 말씀 더 이어서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통이 4개가 나와요. 찔림이고 상하고 징계가 받고 채찍, 이 4가지가 나오는데 다시 좀 보면 찔렸다라고 하는 것과 채찍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고난입니다. 그런데 상했다는 것과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정신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것도 정신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당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겟세마네 언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때에 그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잘 흩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제자 베드로가 종의 길을 잘랐다 할지라도 그 길을 붙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까지 참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데까지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동합니다. 예수님이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침뱉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께 채찍질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내가 만든 피조물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담당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시대에 가장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 형벌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죠.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채찍질을 맞으셨습니다. 피가 흘러 터집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상처가 치료받고 나음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죄의 짐이 가벼워졌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이 너무 하찮게 보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선을 어떻게 이루세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반대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채찍질을 맞으면 맞을수록 우리가 나음을 받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받을 수 없는 방법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야 너희들이 이거 하면 구원 받는다, 예배할 때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고대로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리면 된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죽었어, 이거 믿어.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께서 내가 죽은 이 죽음을 통하여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믿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오늘 이 시간이 그 은혜를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조금 더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그 속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것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때때로 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기가 잘 안 들려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소리 내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리 내지 않는 방법, 다른 것들로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헌금을 많이 드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더 많은 돈들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드릴 텐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때때로 잠잠히 기도할 수 있지만 때때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건 나의 간절함이 그 소리 내는 것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소리 내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게요. 많은 모습 가운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알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이걸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지 왜 다 구원해 주시지 않지? 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이 세상 사람들 다 구원하시지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원래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죽은 존재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몇 사람을 선택해 주신 것이 우리인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 구원 안 해주셔,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다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죠.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아니, 토기장이가 토기장의 마음대로 부시고 남기는 것이지 어찌 네가 그것들을 하라 마라 할 수 있느냐, 우린 말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0절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10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너 이 십자가 고난 당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말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셨죠. 심지어 어디까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관계가 끊어지는 데까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심으로 그의 자녀되는, 그의 자녀인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문이 열렸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속 안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우리가 잘해서요? 아니요.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나눈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심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해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어느 것 하나도 매력이 없어서 버린 돌과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괴로움을 겪게 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나님이 이루신 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것이 되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 봐야 될 건, 이 은혜가 내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대체 목회자가 저렇게 말하고 있는 저게 어떤 건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은혜의 말씀들이 나에게 정말로 은혜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